오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이 돼서 거짓 노릇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못 들은 척 지나가시는데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더욱 높이니 저희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래도 그는 더욱 소리 높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니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신 주님께서 그를 내게로 불러오라. 저희들이 달려가 예수님이 늘 오라 한다 했더니 그동안의 사람들한테 초라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고 있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할 때도 자기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굽히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깨우칩니다. 왕이여 십계명 지키세요. 관원들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주의 종의 말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이 백성은 말로는 안 되니까 매를 좀 때려야 되겠다 하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민족을 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미 징계하기로 작정했으니 갈대아 군대,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대항하지 마세요. 대항하면 할수록 죽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불쾌 감정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성경에 여러 왕들 가운데 주의 종이 바른 말 할 때 양심에 가책 있는 일을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에 가책된 말을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 하여 감옥에 가두는 왕들도 있었죠. 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헤롯 왕을 찾아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하고 잘못을 지적하자 기분 나쁘다 하여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에레미야도 바른 말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밤이 깊으면 별이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환난 날에 늘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전 7세기경에 유다 민족이 망해요. 예. 그래서 바벨로니아에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집도 무너지고 궁궐도 파괴되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갈대아 군대와 대항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준 교훈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신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징계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큰 환난 가운데도 던지고 침상에 던지고 즉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징계를 한다 했고, 이와 같은 징계는 버린 자식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식들에게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면 결국은 평강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십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자, 본문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애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는 희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데로 돌렸다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요.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그 아들들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칼로 목을 잘라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가둬요. 이것이 범죄한 자의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을 하세요. 그와 같은 일을 보고 너희는 깨닫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할지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면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를 회복해 해주겠다.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에서부터 8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도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가슴 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들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큰일이 뭐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다 포로민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당시의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예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하고 이라크를 보세요. 수천리예요. 초강대국 바벨로니아의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대항하여 그들 이길 힘이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누가 이 큰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병 걸렸어요. 큰일 났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큰일 났어요. 그 큰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자,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호칭이 많아요. 하나님, 주, 여호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나오네요. 이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래요. 무슨 뜻일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래요.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대요. 왜 여호와 이름을 강조할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올마이티, 전능자,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지만 여호와로 등장할 때는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지키겠다. 내가 징계하겠다고 하는 사람 징계할 거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사람 회복시킬 거야. 반드시 내가 행하고 이루을 거야. 그것을 강조하느라고 여호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광야에 길도 없고 사막에는 물도 없는데 없는 일을 있게 하는 그 창조의 기적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행하실까? 하는 약속을 하셔요. 이사야 43장 19절 같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에 길이 없는데 없던 길 주님이 만든대요. 사막에 물이 없는데 강이 솟아나게 하겠대요. 새 창조의 역사를 약속한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처음부터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로 막 약속을 지키고는 싶었는데 상황이 형편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켜요. 고의적인 거짓말이든 상황적 거짓말이든 하여튼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앞에 예레미야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미 약속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징계하겠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이 당한 고난을 70년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이미 응답을 받았죠.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자, 이사야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에서 단수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요, 바벨로니아를
이렇게 정복시킨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메대와 파사,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라는 왕이 이 특공대들을 조직해가지고 갑자기 바벨론 왕을 죽여요. 그리고 초토화시켜요. 항복시켜요.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자유령을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한미 정상, 뭐 북한하고 뭐 정상인들이 회담할 때 하나님 트럼프를 쓰는 거예요? 라고 맨날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믿어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내는 90세요. 경수 끊어졌어요. 그래도 그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뭘 붙잡았어요? 본질.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과 방몰한 아브라함, 그의 아내를 살려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인가? 아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9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친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나의 택한 백성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 손바닥에다 너희 이름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자식 다 사랑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순차적으로 은혜 주셔요. 질병, 그건 3차 문제예요. 질병 치료는. 경제 문제, 그건 2차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뭐냐?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성도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 3서 2절 같이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은 3차, 범사는 2차, 1차는 영혼 잘됨.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거기도 똑같은 순차적으로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징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그 다음 그것은 본질적인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경제 문제 풀리고 육신의 질병 고치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을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지금 맺혀 있고 닫혀 있고 안 되고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마귀가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시험해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첫째가 재물로 유혹해요.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11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냥해요. 두 번째 마귀의 유혹, 이성의 유혹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남자 좋아하는 거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 명예입니다. 명예, 너 나 자존심 상해줬어. 악한 감정을 품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데 걸려들면 여러분의 영적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생각들, 욕심, 음란한 생각, 명예욕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주님이 너무 고나셔서 주무셨어요.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치면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요. 생명의 위험을 느껴요. 그러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다 어부 출신이었지만 자기들의 순환 방법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깨워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람아 그쳐, 파도야 잔잔해.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분이 누구지? 그분이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뭐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도와주소서.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자,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 같이요. 바다의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예, 맞습니다. 징계는 당장은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주신 은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움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